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겟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회개의 역사를 촉구한 침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 아무 생명이 없는 모래알갱이, 그 안에 아무 생명이 없는 여러분 먼지, 이거를 잔뜩 쌓아놓은 것 같은 양적으로 많은 믿음, 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한 알의 겨자씨만큼 조금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 충만한 믿음을 갖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아멘, 살아있는 확신과 사랑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요구되는 게 참된 회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것하고 믿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두 가지 전혀 다른 작용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붙어 있듯이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숨을 쉴 때 우리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 뱉는 거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아멘.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잡으려면 기존에 뭘 갖고 있는데 새로운 걸 받으려면 기존의 것을 놔야 새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할 때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더 크게 믿으려고 애만 써서는 믿음이 변화가 안 되고, 반드시 먼저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굴레를 끊어내고 이전의 것을 버리고 이전의 것을 비우고 이전의 자리를 떠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진리, 이 회개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믿음은 좋아요, 기적은 좋아요.
근데 회개는 관심이 없고 회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대면하게 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식이 남들보다 강했는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의 이 출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누가는 그 당시에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즉 세상을 통치하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인물을 쭉 열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와 자원과 영화를 가진 대단한 이 사람들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향했고,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 육촌형으로 여겨지는데,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예수님의 친인척으로서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이 요한에게 특별한 주어진 사명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두루두루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왕이 친히 어느 지역으로 행차를 할 경우에 왕이 여봐라 내가 저기를 한번 갔다 오겠다 그러면 존귀하신 왕이 타신 그 마차, 큰 화려한 마차가 편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선구자가 막 앞서 달려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길을 다 고치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왕이 가시기 때문에 미리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높은 거 깎아내고 낮은 건 높이고 삐뚤어진 건 바르게 잡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지 않는 긴 침묵과 흑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성경책이 구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긴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빈들의 홀로 거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던 요한에게, 메신저 요한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라, 요단강을 거점으로 삼고 주변 각처에 두루 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외쳐라. 그리고 인생들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보이는 그 징표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므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제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 주변 도처에서 하나님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다양한 무리의 큰 무리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려고 사방에서 나왔고, 그들에게 요한이 외치는 엄중한 말씀이 이겁니다. 7절이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정말 여러분 추상 같은 말씀, 불호령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침이 울려 퍼진다면, 예배 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더 이상 안 나올 사람이 수두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존귀하신 성도님, 축복받은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고 잘 해줘도 교회에 겨우 나올까 말까 한데 뭐래?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아, 이런 무례한 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어? 이 교회 안 되겠어, 이 교회 싫어, 난 딴 교회 갈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 같은 불방망이 말씀은 요한이 자기 임의로 전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요한이 이런 말 좀 해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수많은 말씀처럼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내가 듣고 나서 이거를 판단하고 이거는 좋네 나쁘네, 이거는 여기 잘라야겠다,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취하자,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내가 인간이 판단을 받고 내가 수술을 받고 내가 변화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같은 추상 같은 불호령으로 떨어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싸 안아주시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며 때리시는 걸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한 자는 한량없는 자비, 한량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완악한 자, 강팍한 자,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자, 목이 딱 곧은 자, 이런 자는 엄중히 책망하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짓 해도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의 기록을 참조하자면, 요한이 특별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는 경건한 자들, 자기의 뛰어난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처럼 특별한 경건함, 남들이 못하는 것을 행하는 그 경건함을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삼아 자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전부가 말합니다. 우와, 신앙 좋은 사람.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정반대예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사두개인들은 세상 물정에 밟고 부와 권세를 가진 귀족 태생의 리더들입니다. 서로 앙숙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둘 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잘 알아요. 예,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 있고.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도 나름 자기 잘나고 잘하는 맛에 사는 교만한 인생.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대단하다,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따놓은 당상이다 확신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침례 요한은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더냐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침례 요한은 이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끼를 각 사람 인생의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고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곧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다. 이제 도끼가 딱 준비되어 앞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이니 지금 당장 정신 번쩍 차리고 준비를 해라.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피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최선을 다해 대비를 해라. 경종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예,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예, 전화라 가면 안전해.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는 어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직면하는 심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개인적인 심판. 저도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고 여러분도 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심판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의 아름다운 천국과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무서운 지옥으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섞여서 그냥 막 살아가지만 지금은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내 직업은 이거고 네 직업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게 나누는 그 심판에서 여러분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 모아다가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는 행복한 나무 곡간에 고이 들여지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침례 요한은 첫째, 너희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아멘. 회개의 침례를 받고 둘째, 너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임을 알고 있고 그분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그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백성이 후손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자부심과 비슷한 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모태신앙이야. 나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 다녔어. 지금까지 쭉 교회 다녔어. 우리 집안 몇 대째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야. 우리 집안에 교회를 몇 개씩 세우신 그런 분이 계셔.
교회 하나 세워도 복이 많다 그러는데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한 그런 할아버지가 계셔. 또 나는 오랫동안 주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겼어. 나는 교회 중직자야, 사명자야.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해.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활동, 업적 등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잘해. 하나님 나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요한이 아주 강력한 불방망이 말씀으로 교만한 특권의식과 안전의식을 다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나의 의로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돌멩이에게 자, 이제부터 네가 아브라함 자손 되라. 그러면 그 돌멩이가 인간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도 은혜를 입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는 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 모두를 보고 계세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제부터 나갈 때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뭐 생각나면 말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예.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열성이 극진하고 온갖 종교적인 경건의 포장과 치장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지만, 다 바리새인들 보면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거야 하는 사람이지만, 침례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중히 책망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수많은 말과 행동을 비록 사람은 모를 수가 있고 모두가 좋게 여길 수 있어서 위선과 외식이 성행하지만, 우리는 옆에 사람 미워하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잊어버린 줄 알아요? 사람은 속을 몰라요. 예, 10길 물은 하나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남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은밀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거룩한 말과 행동만을 좋은 열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남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어요. 전철관에서 누가 이렇게 올 때 자, 돈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사람들 보니까 으쓱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겉으로는 선행을 했지만 하나님 뭐라냐?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악하다, 교만하다, 네 마음이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오래 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는 거 빼고 실제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봉사하는 거 빼놓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자나 나나 똑같다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를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뭐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아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히 한번 죄사함 위해서 침례를 받는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마음의 깊은 결단, 네가 회개를 결단하고 침례를 받은 그 결단이 그에 합당한 열매로 각 사람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물론 여기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명하는 거, 옷을 나눠줘라, 음식 나눠줘라, 강탈하지 마라, 이거는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선한 변화를, 실제적인 변화를 열매로, 회개 열매로 맺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는 회개와 믿음으로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먼저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아멘. 요한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온 자예요. 아멘. 예수님 길 닦는 자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온전히 회개하고 참되게 온전히 믿어서 구원에 충만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물로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신발끈을 푸는 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건데 그 일도 나는 그분에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독생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은 누구냐? 2000년 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를 놓고 길을 예비하는 전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회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영원한 보혈의 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요단강이 아니라 보혈의 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참되게 자백하기만 하면 먹보다 검은 모든 죄가 양털보다 흰 눈보다 희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이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개개인으로서 힘써 회개할 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2021년도,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팔을 부시는 게 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멘. 너희 모두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왜냐? 이미 요한이 2000년 전에 심판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무뿌리에 탁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도 시대의 징조고, 날씨가 이상한 것도 시대의 징조고, 지금 미국에 한파가 밀려오고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 게 뭐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어느 음식점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백종원 씨 얘기를 뭐 너무 좀 많이 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훌륭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 음식점이 살아나는데 뭐가 필요냐 그거예요. 이 젊은 사장님은 남의 가게를 2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가게를. 그러니까 한식 뭐 배달 그런 음식점을 인수를 해서 모든 게 새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온수기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대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청소부터 제대로 하세요. 깨끗하게 다 바꾸세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장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닦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닥만 열심히 닦고, 근데 안 지워지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회를 마지막 한 번 더 줍니다. 진짜 청소하세요. 그래서 청소가 이루어지면 도와줄 겁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내면 의지가 있다고 보고 내가 이제 하나씩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깨닫고 이제 호수를 사서 막 물을 쫙쫙 뿌리면서 영하 10도 날씨에도 그냥 이렇게 막 맞아가면서 열심히 청소를 다 한 거예요. 다 이제 뜯어내고 바꾸고, 싱크대를 뜯어내니까 막 뒤에 더러운 게 나오고 씻고 바꾸고.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 좀 더럽네요. 자,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닦고 회개했어. 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로 다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 이 길을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하수가 있는데 옛날 펌프를 이렇게 하면 처음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안 나와요. 근데 계속 하면 콕콕콕 하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게 없지요. 안 나오지요. 그런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주여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아멘. 성령과 불로 침례. 침례는 뭐냐?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침례입니다. 아멘. 성령을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확 잠기게 하시고 불에 확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하는 만큼, 믿음으로 구하는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은 은혜의 영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인생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나는 평소에 청소년들을 싫어하는데 갑자기 청소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이런 게 자꾸 성령을 통해 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멘. 그게 뭐냐? 나중에 그게 다 모아지면 너는 귀한 알곡이다. 열매를 많이 맺은 너는 알곡이다. 그래서 천국 예수님 창고에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통해 힘써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풍성한 열매.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왜 사느냐? 예수님이 열매 맺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갔어, 이거는 허송세월한 거예요. 오늘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어, 아니요,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느냐? 아침에 눈을 왜 뜨느냐? 예수님 일을 하려고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필요해요? 예,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회개 하나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 안 하고 성령의 새바람 안 불어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2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는 이 기간 동안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여기 계신 모든 주의종,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반 성도,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 말씀의 빛 앞에서 힘써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아멘. 회개해야 돼요. 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거는 육신의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영의 귀가 열린 자에게 임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 설교했어, 오늘 소리 많이 질렀어, 이거는 그냥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 맞아,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기 원해요, 회개가 살 길이군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세요. 탕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이 갈라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갈라져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믿음이 막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벌써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땜을 아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회개 못해요. 마지막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건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오늘 회개를 결단하고 오늘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회개자로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숙제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일단 생각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나는 거 회개하자. 이제 회개할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적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겸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자꾸 버리세요. 자꾸 비우세요. 자꾸 회개하세요. 예, 충분히 회개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록 계속 나가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청소하듯이 대청소. 인생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대청소를 하면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임하시고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조건이 회개인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려면 내쉬어야 돼요. 새로운 거 잡으려면 놓아야 돼요.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 회개를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 은혜가 평생 넘쳐나서 열매 많이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잘 안 되지만 펌프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